자,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의 반대말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의 반대가 술 취함일까? 우리는 차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함의 반대말은 뭘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요, 세상 충만이고 자기 충만입니다. 세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나의 자아로 내 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흔히 세 종류로 구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육적인 사람, 그러는데 육적인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자기 충만해서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죠? 뭔가 하나 더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육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내가 추측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예배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 선교여행 가운데 예배소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의미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건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임하심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그랬어요. control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분이 너를 조절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지정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화장실 가야 하는 일들, 이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 병든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그죠? 잘 배설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은 뭔가요?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일? 그렇죠? 좋아하는 일일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일? 좋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묻냐 하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이거 뭐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이 나와 있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어떨까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됐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냐. 그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어떤 사람이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 냉면을 먹는데요. 그 냉면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냉면을 먹는데요. 정말 그 표정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의 표정이에요. 지금 10,000원짜리 냉면 먹으면서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냉면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은 먹는 게 해야 할 일이 돼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힘드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오늘 지금 말을 좀 편하게 됐는데, 뭘 먹으면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단 걸 해줬는데, 음식을 해줬는데, 단 걸 먹어도요 입에서 써요. 그래서 아주 매운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걸, 김치찌개를 매운 걸 해서 먹는데 그걸 그냥 들이켜도 이게 매운 줄을 모르겠어요. 이게 입맛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면역력을 유지해가지 못하니까. 우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권은수 권사님,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산다, 그 마음 가지고 매 끼니 영양가 있는 거로 찾아 먹어야 돼요. 입맛이 없어도, 내가 맛을 알 수 없어도 먹어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어떨까요? 건강해지면 입맛이 돌아와요. 먹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기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인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귀족들과 군대의 장교 지휘관들이 거기 앞에 딱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수갑이 채워서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손을 들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장교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친한 사람들도 지금 거기 없어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유까지도 잃어버리고 거기 죄수의 몸으로 선 거예요. 그런 바울이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앞에 있는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게 정말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세상 말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내게 참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내가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기 죄수의 모습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채 빈서로 서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서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결은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가치예요? 그 가치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세상의 막강한 권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죠.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으면 좋은 거예요. 100원짜리 10개 있으면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10개 그거면 좋은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10개고 이건 하나인데.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한 대로 행동한다고요. 어른은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승리하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다 던져버린 거예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가슴의 뜨거움, 내 삶의 의지,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의무조항이 돼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져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버거워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이전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한 자리에 앉아서 5분 동안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구경했대요. 저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걸 구경했대요. 끝날 때까지. 근데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1시간 훌쩍 지나갔더래요. 자기는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1시간 반이 훌쩍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조정해 주실 때에 비로소 내 삶 속에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열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 이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복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다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예수님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단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예수, 난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내게 밥 주나? 예수가 내게 뷔페 사주나? 뭐니 해도 뭐니가 좋지. 라는 생각.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내게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성령이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